첫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첫 번째 우리 개혁주의 신학교육의 특징은 당연히 오직 성경이에요. 화면을 바꾸지 마시고 계속 파워포인트로 계속 좀 놔둬주세요. 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오직 성경이 도대체 어떤 그 16세기의 의미였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중세 시대에 조직신학 교과서라고 하는 이제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을 보면요, 그게 이제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를 합쳐놓으면 기독교 강요에 이제 그 2권으로 보통 이제 번역돼서 나오죠. 그 두께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제 4권의 제목이 이제 On the Doctrine of a Sign, 이 사인은 기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교회론입니다. 교회와 관련한 것들이 이제 다 일종의 기표로 보는 거죠. 근데 이 교회론에 관한 챕터에서 제 1장에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성직 제도에 관한 조직신학 교과서의 가르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성직이 모두 몇 개죠? 7개의 이제 성직 제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7개의 성직 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롬바르드 명제집에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7개의 성직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교부들의 글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7개의 성직 제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7개의 성직 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정당성을 가지고 오느냐? 교부들의 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장로직에 대한 중세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직분이 거룩하지만 정경은, 성경이죠, 오직 2 직분만이 거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이른바 집사직과 장로직이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가, 초대교회가 오직 그 2 직분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는 그 2 직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직분론은 종교개혁 교회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하고 늘 싸우죠. 로마 캐톨릭은 교황제도부터,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사가 로마 캐톨릭 오늘날도 이제 성직자거든요. 그 7개의 성직제도의 근거가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은 집사와 장로직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자기들의 조직신학 교과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오직 집사와 장로만 있었다. 그럼 도대체 오늘날 로마 캐톨릭의 성직제도는 어디서 왔느냐? 끝부분으로 가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부제와 시종품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전통이죠. 전통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임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인하는 것과 같아요. 굳이 이 문제를 갖고 성경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하고 논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은 장로와 집사 이 직분만 가르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종교개혁가들도 중세에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로마 캐톨릭하고 논쟁을 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그 동일한 성령, 성경을 영감하신 그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 교황성화를 영감하여 오류 없이 교회를 위한 법도 제정하고 또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다. 교회의 성경과 그 교회의 전통을 똑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없어도 우리 교회 전통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문제되지 않죠.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교회의 성경을 정경으로 만든 것이 이제 교회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우위에 놓게 되죠.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에 있는 이와 같은 조항들을 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다 빼고 모든 교리적인 진술들을 또 그거에 기초한 교회를 오직 성경이 요구하는 것, 성경에서 정당화하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제도와 또 예배를 개혁하자,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구호라기보다는 간단하죠.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놓고 봤더니 카톨릭의 7가지의 성례는 다 사라지고 오직 성경에서 정당화하는 세례와 성만찬만 남게 됐고, 7개의 성직제도는 장로와 집사, 이직분으로 바뀌게 됐고, 교황 없잖아요. 자기들도 자인하는 바에 따르면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화채설, 미사,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예배 개혁이 이루어졌죠. 오직 말씀과 기도 중심의 찬송도 회중 찬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당 구타할 때 그냥 우리는 구경하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사실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살이라고 미신화된 화채설에 근거한 쌀 먹을 때 그것도 내 손으로 못 먹고 입 이렇게 벌리면 이제 사제가 집어넣어 주는 것. 이 정도로 이제 미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회중이 전체 찬양하고, 이러한 예배 개혁을 이제 이루게 됐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전 중심의 말씀 예배를 예전 중심으로 이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들을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의 예전이라고 가끔씩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주종을 이룬 것은 그냥 미사에 성만찬 사제들이 하는 거 구경하고 거기에 이제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은 설교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것을 이제 주의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된 거예요. 제 방에 가면 Dictionary of a Major Biblical Interpreters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초판이 번역이 돼서 좀 얇은데 개정판이 나온 맥킴의 사전이니까 이렇게 두껍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해석한 주요 성경 해석가들을 사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쭉 헤아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주요한 성경 해석가들, 어거스틴, 크리소스톰을 다 포함해서 교부들이 한 55명 정도 됩니다. 중세 1000년에 3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성경 신학에 있어서 발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다가 16, 17세기 요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시기죠. 요때 주요한 성경 해석가가 약 165명. 이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처럼 성경을 전체 주석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요. 성경 사전, 원어 연구, 엄청난 성경 신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거의 빅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차츰 발전했다기보다는 거의 16, 17세기에 펑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 17세기가 중요합니다. 근대교회에 들어오면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확 줄어들었죠. 오늘날 이제 현대교회에 한 177명을 저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에 80%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겸손한 자세로 연구한 그 시기가 종교개혁과 개혁파 정통주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과 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신조들도 이 시기에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그건 성경에 관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세워진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오직 성경과 관련하여서 한 3가지 정도 관련된 혹은 이제 하위 개념들이 있어서 적어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 그러면 이제 일반 교인들도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오직 성경이란 말을 종교개혁가들이 했을 때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프리마 스크립투라. 그것은 뭐하고 조금 이제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 150년 정도의 복음주의 시기를 통과하게 돼요. 이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한국에도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정말 우리는 큰 혜택을 입었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아주 큰 장점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이 보여주셨지만 조금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종교개혁기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오직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 한 책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성경 외에는 안 읽겠다. 물론 이제 그분이 성경 외에 다른 신앙 서적들이나 교회사의 중요한 책들을 안 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강조점이 그렇다는 건데 No authority except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한 권만 읽겠다. 근데 이것과 원래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프리마 스크립투라는 좀 다릅니다. 프리마 스크립투라는 교부들의 글도 다 읽고 또 교회가 일찍부터 니케아 종교회의나 칼케돈 종교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단들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 과정에서 남긴 많은 신학적인 발전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이단들은 사실 그 뿌리 기원을 따지면 초대교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단들이 많아요. 법에서도 판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는 지혜도 굉장히 크죠. 근데 나는 성경 한 권만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또 그렇게 주장도 해요. 그래서 과거의 많은 신앙의 서적들 또 특히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서들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물들은 다 가차없이 이제 교정하거나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런 의미로 이제 솔라 스크립트를 얘기했는데 성경만 읽겠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갔냐면 그래서 엔타이 인텔렉추얼리즘 약간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됐어요. 또 복음주의자들이 교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많이 싸우니까 사실 교리 논쟁은 피해갈 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장애가 되는 어떤 교리나 신조는 우리가 최소화하자. 교리 최소주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No creed but Christ. 우리는 교리 안 가르치겠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겠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 그래서 복음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와 그 이후에 이어진 뭐 영미의 복음주의 운동들, 요 시기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많은 경우에 학문의 영역, 전통적인 신학의 영역을 그냥 앞마당을 세상의 학문에 내어줬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선교도 했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점차 그 성경의 고등 비평,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의 학문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의 선배들보다 그렇게 많이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복음주의 운동이 한번 크게 일어난 다음에 이러한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경에 관한 연구들을 오늘날 아까 맥킴의 그 책에서 보면 거의 80%를 성경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학자들에게 다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무너지니까 일순간에 복음주의의 열매로 세워진 큰 건물들이 요즘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복음주의 시대가 무엇이 좀 부족했느냐를 요즘은 자성하고 평가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이끌어서 제2의 경건주의 운동, 제2의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경건과 학문 중에 경건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실천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연구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요즘 이제 우리가 깨닫고 있죠. 그게 복음주의 운동을 통과한 오늘날 우리가 좀 자성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노르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노르마타입니다. 노르만스란 건 뭐냐면 표준을 세우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사도신경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은 일종의 규범이에요. 사도신경이 진리인 이유는 그 고백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을 필두로 해서 그 이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돌트 신경들,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러한 모든 신앙의 문서들은 성경에 부합하는 한 다 진리의 진술들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서들의 정말 표준이 되는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다. 그런 의미, 오직 성경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하여 그럼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했던 그런 신앙의 문서들, 이거를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노르마타죠. 성경에 의해서 세워진 규범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거의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서들에 관한 연구물들이 이제 저기에 이제 집합돼 있어요. 또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 안에 사실은 전체 성경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종교개혁기를 통과하면서 특히 개혁파 신학 전통에서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됩니다. 토타 스크립트라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일부를 강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잘 배워서 또 잘 전수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5명의 종교개혁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좀 몇 명 정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그 왼쪽에 있는 사람 마틴 루터, 그 옆에 있는 사람 멜랑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켈빈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부처예요. 부처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쯔빙글리예요. 보통 켈빈, 부처, 쯔빙글리가 이 개혁, 종교개혁의 개혁파 전통의 기초를 놓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도 알려져 있죠. 이 쯔빙글리 종교개혁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 쭈리에 가면은 그로스민스터라고 그 1519년 1월 1일부터 쯔빙글리가 이곳에 부임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그래서 1519년
1월 1일로 봅니다. 근데 그 세계대전 그 와중에서도 이 쯔빙글리의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쯔리 전체시가 쯔리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저 16개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쯔빙글리의 쯔리 종교개혁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문이에요, 문. 저도 여기 한 3차례 정도 갔었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 관광 가면 관광 가이드가 정말 종교개혁사를 안다면 이 앞에 놓고 한 2시간은 강의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아내를 놓고 2시간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아내가 막 10분 지난 시점부터는 막 가자 그래서 한 20분 하다 말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문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저 문고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겠죠. 문고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장면에 보면 쯔빙글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 성경을 전체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 앞에 레오 유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성경신학자 비블리안더가 또 책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쯔리 바이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건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2014년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을 때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쯔리 바이블이 여러분 여행객들이 볼 수 있도록 관광객들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자꾸 사진 찍고 하니까 저 문화유산이 상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지금 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쯔리 그 중앙박물관 그 고문서 보관실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는 거는 저희 학교 말고 그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 그 종교개혁 탐방팀이 갔을 때 그러니까 2014년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저렇게 더 밝은 데다가 이렇게 내놨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이제 아예 그 고문서실로 갔다 그랬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마틴 루터의 그 독일어로 신약 성경 번역한 게 1522년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구약까지 완역된 건 153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가 거의 한 달, 뭐 1년 요렇게 한 발 늦게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개혁파의 종교개혁이 조금씩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완역한 것만큼은 우리가 거의 3, 4년을 앞섰어요. 그래서 1531년에 쯔리 바이블이 출판됐고 사실 30년에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 4년 앞서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중앙박물관에 볼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쯔리의 지금도 제일 유명한 학자 깜피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도 한 2-3번 오셨어요. 우리 박상봉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해서 가면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2년에 총장님과 박상봉 교수 같이 또 깜빼 교수님 만나러 갔다가 이것도 보러 구경하러 갔었어요. 그 한 15초 영상인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그 밑에 있어요. 요거 그렇지. 저 고문서실 가면 아주 보관 상태가 좋죠. 우리가 좀 그 옛날 종교개혁기에 나온 성경책 사러 갔었어요. 지금 감탄사 들으셨어요? 제 목소리, 박성봉 교수님 목소리, 우리 총장님 목소리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맥시멈 쓸 수 있는 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저 카피 하나 사는데 1억이 넘어요. 한 1억 2천? 그냥 못 샀어요. 그래서 대신 사진 열심히 찍어왔습니다. 토타 스크립트라. 저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그 전까지는 중세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를 시작했어요. 1519년 1월 1일 날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 설교를 한 거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갔어요. 디모데 전서로 갔어요. 갈라디아서 강의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강의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약 성경 27권 다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서 31년에 쯔빙글리가 일찍 전사하는 바람에 전체를 구약처럼, 신약처럼 그렇게 못했지만 굉장히 상당량 또 구약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의
그 강해 설교의 기원이 사실 우리 개혁파의 종교개혁의 그 첫 시발점부터 있었어요. 렉티오 컨티뉴아 전통, 성경을 통째로 먹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제일 길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통합적인 신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흥과 개혁사에서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 마스트리크트의 이론과 실천 신학, 총한 영어 번역본이 이제 왼쪽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세 번째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그 개혁파 정통주의의 조직신학 교과서의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말로만 읽어드리면 이론과 실천 신학, 각각의 신학적 표제마다 서기, 성경 신학이죠. 그 다음에 교리, 조직 신학이죠. 변증, 조직 신학이면서 역사 신학하고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의 도전과 더불어서 그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신학입니다. 이 조직 신학의 토픽 하나하나에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과 실천 신학의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아우러져 있어요. 이게 통합적 신학 교육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제가 합신을 졸업하고 좀 자유로운 신학교를 먼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직신학을 페이퍼 낼 때마다 막 제일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직신학을 좀 공부해 볼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그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가가지고 첫 번째 페이퍼를 내게 됐는데 제 생각보다 한 단계 덜 나왔어요. A0인가 A-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좀 교만한 건 아니고 그래도 예일에 있을 때 계속 그 만점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가서 한 단계 점수가 좀 낮아졌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교수님을 찾아갔지. 저에게 부족한 게 뭐냐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왠지 내 그 알았던 스탠다드하고 이거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말씀한 게 정말 제 가슴에 남았어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페이퍼는 논리적으로는 퍼펙트하다. 그런데 하나 약점이 있는데 너의 페이퍼에는 성경 신학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았어요. 원래 예일에서 배울 때는 역사든 조직이든 페이퍼를 쓸 때 성경 주해가 들어가면 감점이 돼요. 왜냐하면 순전히 자기 논리로 창의적으로 막 글을 전개해 가야 되는데 공자님 말씀하시길 딱 이렇게 들어오면 왠지 unfair하다고 보는 거야. 그 성경을 왜 이야기하냐? 그럴 정도로 성경 신학과 조직과 역사라는 게 다 완전히 갈갈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신학 교육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와가지고 그렇지, 모든 페이퍼에 성경 주해가 기본이 돼야 되지. 거기로부터 역사든 조직이든 신학이 나오는 거지. 그 야단 맞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마스트리크트의 이러한 저작은 그의 새로운 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켈빈의 그 뒤에 보이는 게 이제 59권 그 전집이고요. 켈빈의 500주년을 기념해서 108권의 이제 전집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게 이제 성경 주석이에요. 켈빈은 조직신학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기독교 강요 때문에. 기독교 강요 왜 저술했는지 아세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다고 켈빈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주석 거의 66권을 거의 다 했죠. 요한계시록, 사사기 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했는데 성경 주석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그거 읽고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게 설교하라고. 설교, 그래서 설교집도 많아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예배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켈빈의 전체 프로젝트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이 하나로 아우러져 있어요. 이게 원래 개혁파의 그 신학 교육입니다. 켈빈이 거의 죽을 무렵에 이 프란치스쿠스 유니우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이제 그 제네바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실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숙독했고 켈빈의 기독교 강요 함축
다른 편에 주석과 설교를 놓고 서로 대조하면서 공부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조직신학 수업 들은 것과 성경신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통합적으로 그걸 이해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특징, 교회를 위한 신학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 보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 대학교 졸업한 사제가 큰 도시에서도 40%를 미치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교육개혁입니다. 90%가 다 대학 졸업장 이상이 되고요. 석사학위 졸업장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어요. 이게 이제 중세의 대학 지도인데요. 저 노란색 부분이 루터파, 나머지 색깔들이 다 개혁파 신학교들이에요. 중세에도 많은 대학이 있었어요. 저기 박스 안 쳐진 데가 중세의 대학이잖아요. 중세 신학교육과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후스터 곤잘레스라고 예일의 아주 유명한 젊은 신학자죠. 역사 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세 신학의 그 학생들은 이미 신학교 올 때 이미 안수받은 성직자였다. 신학교는 왜 왔느냐? 목회자 양성이 아닌 진리에 대한 탐구였다. 요컨대 신학과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전체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의 성직자로 안수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원자들이 정식 신학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선례가 없는 새로운 변화며 오늘날 대다수 교회는 이것을 일종의 표준으로 지속시킨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요. 의과대를 가는 이유가 나는 사람 몸이 그냥 궁금해. 치료하는 거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면은 뭐 잔인한 마루타 같은 실험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와 신학이 분리되면 신학도 망하고 목회도 망해요. 여러분 저게 무슨 표시예요?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지금 여기 오리엔테이션 하는 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빵을 잘 만들어. 그래서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딱 로고를 내 간판을 걸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평소에 만든 빵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본사에서 쫓겨날 거예요. 하다못해 빵집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래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의 매뉴얼에 철저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 모으는 게 교회의 본질이지. 그럼 여러분 교회랑 상관없이 얼마든지 모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면 하나님의 계신 말씀 매뉴얼대로 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제가 담당하는 멘토조 제자들 제가 책을 줄 때마다 이 말을 써요. 내 전부를 걸어 성경과 씨름하라. 그 장소로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짜 마지막 합신 오직 성경 통합적 신학교의 교회를 위한 신학을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고요. 경건과 학문이 제가 제2의 경건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한 또 할 수 있는 장소고 우리 학교를 창립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분이 물론 초기에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직신학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분 자체가 얼마나 기도와 경건을 몸소 실천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 전통이 있는 이 학교에 와서 여러분 경건과 학문을 연마하면서 교회를 위한 정말 신학에 우리 같이 헌신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내년 이 자리가 아니라 내년 초에 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기를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요 박윤선 목사님의 그 설교 15편 엄선해가지고 이렇게 박윤선 기념사업회에서 USB 넣어갖고 기념품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거 15편을 제가 엄선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차나 어디 다니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